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생명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137쪽을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영적 성숙은 살아있는 날 동안 완성되냐 그 부분인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공부할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느 기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완벽한 어떤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라는 거죠? 영적 성숙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영적 성숙, 이 잔느 기용쇼 말하면은 내면적 삶을 이 땅에서 이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어떤 모델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무호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영성가들은 완덕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완덕. 네, 이렇게 잠깐 그래서 그러면은 139쪽을 한번 봐보실까요? 그래서 139쪽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139쪽 밑에서 5번째 정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성숙된 내면적 삶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본다. 물론 유한성이 불멸을 덧입고 몸도 하나의 영적인 실제가 되는 천국에서는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다른 완전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숙, 그죠? 이게 지금 잔느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각 지체가 완전하고 온전하며 성숙하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또 모든 지체가 나머지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과 비례와 아름다움과 조화에 있어 완벽하게 성숙된 통합체를 이루는 성숙은 뭐란 거죠?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성장은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 부분을 좀 그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다시 사도 바울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단점이 있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나 우리 지체들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단점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도 바울의 단점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케이스잖아요. 이게 존경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게 잔느 기형이 표현하는 내적
성숙을 이룬 사람이다. 이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후서 5장 지금 단톡방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몸으로 있는 동안은 주와 따로 하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이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신령한 몸을 덧입기까지는 완벽한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은 뭐 하자는 거죠? 내적으로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적으로 성숙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을 보면서 만약에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성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존경하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궁극적인 우리가 말하는 생명 단계, 연합을 말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개념 속에서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잔느기 형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걸 제가 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니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몸이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몸이고 내가 지체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연합되어진다면 재음을 하셨죠? 이 상태에서 연합되어진다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내적 성숙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존재론적인 부분이든 상태라는 부분이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머리 삼고 내가 주님의 몸이고 내가 주님의 그 몸의 일부분이 지체가 되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뭐라는 거지? 일단은 내적 성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가 책 다시 돌아가서요. 책으로 돌아가가지고 139쪽 보세요. 네. 이미 다 읽었는데 나는 온전하게 성숙된 내면적 삶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본다. 물론 유한성이 불멸을 덧입고 몸도 하나의 영적인 실제가 되는 천국에서는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다른 완전함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장막집을 벗어버린다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숙, 보세요. 성숙이 뭐냐면 각 지체가 완전하고 온전하면 뭐고요? 성숙하고 이건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김 지사님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어 라고 뭐 하면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 몸이시고 내가 지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 설명하냐면은 혹시 이제 머리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머리를 통해서는 왜냐면 머리가 움직인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공급받고 지금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각각의 지체지만은 또 함께 몸을 이루는 거니까 이 몸이라는 의미에서는 주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다시 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생명 나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면은 우리 몸은 서로 뭐 하는 거죠? 주님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하냐? 지체의 나는 뭐하냐? 그 생명을 진정한 면에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줘. 좀
말이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생명 나눔을 지어버리죠. 생명을 얻음으로 하죠. 이렇게. 그래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 얻음.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 공급함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몸은요 생명을 공급받음. 그죠? 그 다음에 지체는요 생명을 나누어 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주님이 머리시고 예수님 몸이시고 내가 지체라는 이 사실을 존재와 상태라는 면에서 서로 믿고 존중해 줬을 때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요 머리는 생명을 공급하고 몸은 생명을 공급받고 지체는 생명을 먹어요. 나눠주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모든 지체가 자 140조 모든 지체가 나머지 지체들과 뭘 이룹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이 있고 비례 아름답고 뭐는 거죠? 조화에 있어 완벽하게 성숙된 뭐는 거죠? 통합체를 이룰 때 성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체들이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우리도 뭐라는 거죠? 있다면 저 여러분도 지금 잔느경이 말하는 내적 성숙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단점을 보면은 절대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단점이 보면. 그러나 단점이 아니라 다시 죄송합니다. 그것도 반복드려서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 몸이시고 나는 지체란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된 거고 이 부분에 있어 성숙한 거고 그 다음에요 실제적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이게 어쨌든 다른 사람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 자체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거 믿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생명만 공급만 받고 그죠? 머리하고 몸에서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눠줌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성장했지만 성숙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내적 성숙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산다면 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잔느경이 말하는 내적 성숙을 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몸에서 나오는 단점들을 보면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가 생명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을 보면 이해되시겠죠? 단점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내면적인 성숙하고 서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주고받고 일단 에베소서 말씀을 하면은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랑하여서 수술을 뭐하는 거죠? 세워가는 거. 이게 성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면을 보면은 완전한 사랑이란 보이시죠? 완전한 사랑이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다. 하여튼 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살면서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제 뭐로만 사면 됩니까? 주님으로만 사는 겁니다. 네. 네, 먹는 것도 주님으로 먹고, 네, 어떻게, 네. 그 다음에 이제 2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함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어두운 밤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게 되면요. 143초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적 순례자가 하나님의 심오함으로 인도받는 도중에 거치는 몇 가지 정화 단계에 대해 말한다. 그는 첫 번째 단계를 감각의 밤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육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형성된 자아를 처리하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성된 자아를 처리하는 거. 이게 육체에서 가져다주는 이제 가나안 칠족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영의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본질적인 자아를 다룹니다. 요즘은 훈련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영의 밤은 본질적인 자아를 다루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단계로 이끄는 거. 이게 영의 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감각의 밤은 형성된 자아를 다루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영의 밤은요.
영의 밤은 본질적인 자아를 다루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인용하는 가나안 7족속이 본질적인 자아와 더 밀접하죠. 형성된 자아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목사님이 형성된 자아, 본질적인 자아를 구분하지 않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감각의 밤은 형성된 자아와 초점을 맞추면 되고, 영의 밤은요 본질적인 자아와 초점을 맞추는데, 이 본질적인 자아 중에 그 핵심이 본성이잖아요. 본성. 이 본성이 소욕과 관련되거든요. 몸에서 가져다 주는 소욕, 그 소욕을 다루면서 동시에 뭐하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훈련하는 곳이 영의 밤입니다. 이게 깊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단계보다 훨씬 더 온전히 영혼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통하시는 때는 바로 이 영의 밤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셔요. 옆에 메모 좀 쓰시면 되셔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하신 분들은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 자주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있으면 충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디 뷔페를 가야 맛있을까요? 하여튼 광촌동에 있는 기가 막힌 뷔페에 뷔페는 어르신 안 좋아하시니까 한정식에 가도 누가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니까, 그죠? 회를 먹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34평에서 살아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라면을 먹어도 라면이 뭘로 바뀌어버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듯이 천상의 음식으로 밝혀지는,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 뭐라는 거죠? 진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나는 괜찮아, 나는 라면 먹어도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진실이니까. 네. 집에 가셔갖고 왜 라면 먹어도 행복한지 분석하면 분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왕년에 연애 결혼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애들이 연애가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해봐야 알지. 네. 영의 밤의 어둠이 순도가 높으면, 이렇게 세지면,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밤이 나타나는 모습도 뭐라는 거죠? 장엄해진다. 신랑의 부재가 끔찍할수록 신랑을 향한 정결함은 더 뭐라죠? 완벽해지고 더 커지듯이 말이다. 그래서 신랑의 부재를 영성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지옥 체험은 뭐냐면 신랑의 부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신랑이 없는 곳은 뭐가 같다는 거죠? 지옥과 같다.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신랑의 부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 육신이 잘못해가지고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망하고 다시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 경험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경험으로. 다시 그러면은 사랑의 부재. 예. 지금 같은 말로 하나님의 부재,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의 부재. 사랑의 부재가 되어지면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님이 없는 곳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행해가지고, 육신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을 경험할 때는 이때는 지옥의 의미라기보다는 사막이니까, 영적인 사망이니까, 이게는 엄청난 쓴맛, 우리는 이제 훈련은 쓴맛이라고 그러죠. 고통이 있는 거죠. 이건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의 부재일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죠? 영적인 사망일 때는 당연히 회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쓴맛 자체가 징계거든요. 징계. 이 징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은 육신으로 행해가지고 쓴맛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부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경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험으로. 그럼 이제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죠? 사랑의 부재일 때는 내 양심 속에서 지금 이 책대로 표현하면은 신랑의 부재가 끔찍할수록 신랑을 향한 정결함을 한 거죠. 양심 속에서 더 정결해진 게 순전함을 향해서 더 정결함을 향해서 더 이렇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갈망과 같은 말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망이 더 크고 사랑이 더 뭐냐 더 강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실 때는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향한 이 쓴맛을 경험할 때는 이런 갈망, 사랑 이런 부분보다는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또 육신으로 행했구나. 있죠? 내가 나로 행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워.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 알아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쓴맛을 경험할 때는 그 고통. 그죠? 똑같은 고통이라도 다르거든요. 쓴 고통이 있고, 여기서는 그리움의 고통이 있고. 그죠? 같은 고통이어도 이거 차이점을 우리 지체들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어두운 밤은 죽을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한 번에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쓴맛도 죽을 때까지 있고요. 사랑의 부재도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이긴 거지 영원히 이긴 건 아니라는 거 항상 그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남편과 관계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이 없어지면 이기는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자식들이 이제 그 자리에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도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아들이다. 아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아들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죠? 딸하고 관계가 잘 풀리면 이제 누가 들어오고요? 사회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이 땅에서의 건 없다는 거. 그죠? 영성훈련 아무리 오래 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평안하면 누가 들어오냐? 멘티가 들어옵니다. 이해되시겠죠? 멘티가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멘티도 안 받고 나 가만히 산에서 살란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냅두시겠습니까? 냅두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오면은 상이 없어. 너는 상 받아야 돼. 상 주시니까 누굴 붙이셔야겠어요? 멘티를 붙이셔야죠. 그죠? 그래서 멘티에게 선을 베풀어야 또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라죠?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 불었을 때 뭘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쯤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해되시겠죠? 딱 만반을 뭘 하고 계시는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방법이나 이 참 대단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방법이나 계시하시는 방법이나 뭐라는 거죠? 비슷한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과를 얻냐면요. 그러니까 연합, 그렇죠. 전에 어떤 말씀 드냐면 연합은 상승과 하강이 교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죠? 하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육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육신의 개입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개입이 있으면 쓴맛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별도 공과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도 육신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멘티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멘토가 되어야 그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멘티는 사실 멘토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분을 많이 냅니다.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이 분을 많이 내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분 내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 망할 놈이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내 손자가 너무 착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실 그잖아요. 자녀들이 막 대들면 뭐 합니까? 너도 이놈아 똑같은 놈 나가고 똑같은 걸 당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뭐 안 그러시겠죠. 영성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듯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개입은 쓴맛 어쩔 수 없어요. 장성한 사람도 뭐가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은 이 쓴맛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개입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건 지우고, 우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안에는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데, 상승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강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알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또 그 다음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라고 알고, 그죠? 일단은 하나님의 이중적 역사거든요. 이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이중적 역사를 알고, 이죠? 이거를 알고 내가 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 육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50년 더 산다. 그러면 상승과 하강이 50년 동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내가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지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부재하셨구나. 그러니까 임재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고, 부재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임재하셨을 때는 늘 배우신 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죠? 아니면 성령을 조축, 이렇게 삶을 사시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없을 때, 부재했을 때는, 그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오늘 충성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안 배우면,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쪽 치우쳐서 배우죠. 임재가 있을 때는 임재만 배우고, 그죠? 또 부재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부재만,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딱 이제 인식하시고 뭐 하시는 거죠? 배우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임재가 있을 때나 임재가 없을 때나 이렇게만 잘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서 쉼을 누리게 되죠. 안식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몸이 있어서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책은 한 번 경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3년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건을 통해서. 더 쉽게 말하면은 김 집사님을 통해서 몇 년간 훈련 받으신 거예요. 우리 훈련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3년간 훈련 받는 거예요. 김 집사님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김 집사님 통해서 3년간 훈련을 하셨다면, 그게 해피되면 이제 김 집사님은 그래도 3년이면 되는데, 가족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가족의 대상자, 내가 섬기는 대상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훈련 받더라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3년 만에 그 가족 대상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가족의 대상자는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아버지고 나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피차 자유의지가 있었고 단지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빨리 기속시키는 법을 배웠던 거죠. 아직 그분은 기속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재 돌아가서 144쪽으로 가서요. 최종적인 영의 밤의 경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처절한 고통을 안겨준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신랑의 부재 이외에도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심각한 자각으로 압도당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 거의 언제나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박해가 잇따른다. 마치 사탄이 직접 박해를 가하는 것 같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실제로 이 영의 밤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 무서운 환난을 이해할 수 없다.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외면하실 때 밤과 죽음이라는 표현은 매우한 거죠. 적절하다. 주님은 빛이시다. 당신 영혼의 빛이시다. 빛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빠진다. 하지만 어두운 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사물들의 끔찍하고 충격적인 실체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영의 어두운 밤을 당신의 진정한 실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끔찍한 시기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 경험을 통과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른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철저히 포기한 순간일지라도 주님께는 어두움조차도 뭐하죠?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잠깐 야곱 이야기를 좀 통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든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가운데 뭐냐면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실상은 육체죠, 육체. 더 깊게 말하면 나의 본성에서 소욕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의 실체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소욕을 보는. 이해되시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소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과 소욕을 보게 되니까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사람은 다 어느 누구나 이 육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까지 비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주시지만 또 한편은 나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내 실상을 확 들춰내시면은 내가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뭐 한다고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속이 좁네. 그래서 이제 밴댕이 뭐라 하죠? 왜 그런 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냥 주님의 종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싶으면 뭐겠구나? 탐심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냥 항상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부모님이 유산으로 5억을 물려준다.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난 5억 없어도 아멘입니다. 이런 마음 들까요? 5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아버님이 하실 말이 뻥이야 그래 버렸습니다. 그럼 갑자기 어떤 마음 들까요? 처음부터 이런 말 안 들었을 때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이런 말 안 들었을 때는 그래 난 주님 없어도 뭐하네. 아니 죄송합니다. 돈 없어도 난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면 되는데 견물생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 말이 이걸 하나님 확 뭐한다고요? 들추어내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얼른 적용하셔야 될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이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뭐라는 거죠? 죄인임을, 그죠? 뼛속까지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이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게 문제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정죄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죄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하셔야 돼요? 아, 이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오셔, 얼른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뭐하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 이야기 해드릴게요. 야곱.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감각의 어두운 밤하고 영의 어두운 밤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감각의 어두운 밤을 굳이 적용한다면 이게 야복강가입니다. 야복강가. 야복강가. 그 다음에 영의 어두운 밤을 적용한다면은 세겜에 머무르는 사건입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사건. 가만 봐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야곱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술수가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가잖아요. 형 에서가 설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뭐란 거죠? 내 아들들하고 내 처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쁘게 말하면은 뇌물을 먼저 보낸 거잖아요. 말도 시켜주잖아요. 기가 막히게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물론 야복강가를 통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잖아요.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도 알게 되잖아요. 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술수가 있구나. 20년 이상 훈련 받아도 나는 여전히 툭 치면 뭐가 나오는구나, 술수가 있구나. 그런데 봐보세요. 야곱에게 이 술수를 아들들이 누지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눈치 챘을 것 같죠?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잖아요. 물론 베들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지만 또 한편은 뭘 얻습니까?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두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해지니까요? 보여지니까. 즉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죠? 근데 당장은 창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99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너 100세에 이상 낳을 것이다. 이때 이제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거든요. 그리고는 이때 당시에도 얼마나 말 안 해도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믿음의 조상 되기 몇 달 앞두고. 네, 제 말은 이게 육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지체들께서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육체를 이렇게 빨리 벗어버리고 원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돼야 빨리 가려고 하셔야죠. 왜냐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았어요. 난 받을게. 이해되시죠? 상 받을게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데 저나 우리 지체들은 아직 상 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